구정이 주중에 있었는데도 주초에 있다 보니까 한참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난 주일만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했는데 또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하여튼 2023년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청하고 누워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만나주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여주심으로써 그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과 또 이 엘리야 선지자가 40주 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서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가야 할 길과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지친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흔들림 없이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은 아람 나라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만은 아람 왕이 그를 크고 존귀하게 여겼던 자입니다. 다시 말해 나만은 아람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만은 아람 나라를 구했던 구국공신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만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힘과 권세와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사실 나만에게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그 실력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한 가지 결정적이면서도 절망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남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균이 피부나 말초 신경계에 침범하여서 사람의 조직을 변형시키고요. 그래서 이 몸의 털도 다 하얗게 변하게 되고요. 또 심한 경우는 사지가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내가 어디 밟았을 때 어디 스쳤을 때 날카로운 것이 내가 긁혔는지 찔렸는지 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외상을 입게 되고 그런 외상을 입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2차 감염으로 결국 손가락 끝, 발가락 끝부터
자꾸 염증이 생기고 감염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씩 절단되어져 나아가는, 나중에는 그래서 뭉뚱그려서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심하면 코도 날아가고 그 균이 눈에 들어가면 눈도 실명되고 무서운 병이죠, 나병이. 그게 나병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나병 환자는 그 전염성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마을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마을 외딴 곳에, 동굴 같은 곳에서 나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서로 끌어안고 얼굴을 어금 맞추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나병에 걸리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반가운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혹 저 멀리서부터 사람이 오면 자신은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저는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지나가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야만 했던 이 질병이 나병입니다. 중세시대 기록에 보니까 중세시대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땡그랑 종을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종을 친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나병 걸린 사람이구나, 한센병 걸린 사람이구나 알고 피해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병 걸린 것도 참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데 늘 먼저 자기가 종을 치든지 외치든지 해서 나는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전염성 강한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입니다를 늘 먼저 외쳐야 했으니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컸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세 있는 나만이라 하지만 그가 가진 이 나병이라는 질병, 이 질병만큼은 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나만이 하나님 앞에 설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난 주일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니 오늘은 이방 사람 나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나만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나만이었지? 엘리야 선지자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위해 일했으니 막 그가 지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왜 나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시냐는 것이죠. 나만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만나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나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게 되는데, 나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출발점은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어린 소녀, 그 소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아내를, 그 여주인이죠, 잘 수정들다가 하루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좋을 텐데 사마리아에 계시는 그 선지자만 만나면 우리 주인이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여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느 때 같으면 포로 하인 이 어린 소녀가 했던 말이 그 여주인의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러나 나만의 아내도 심지어 나만도 그 포로 소녀의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람 왕에게 가서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와야겠습니다 하고 허락받았다는 사실은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노력했지만 결국 어땠다는 거예요? 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이 나병이라는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구나,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나아만이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 적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갈 정도면 어쩌면 이번이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던 이 낙담한 전사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푼 기대를 안고 나아만은 많은 은금 예물을 가지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나아만의 행차는 이스라엘 왕도 긴장할 만한 대단한 행차였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아만이 집 앞에 왔을 때쯤, 아니 그 전부터라도 나와서 미리 기다려야 되겠지만, 나아만이 집 앞에 도착하면 맨발로라도 뛰쳐나와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나아만을 극진히 맞이했어야 하는데, 웬걸 엘리사 선지자는 대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라는 말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나아만은 이런 처사에 분노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이 생각할 때에 엘리사가 막 맨발로 쫓아나와서 직접 나와서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어떤 소리를 내든지 손도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여호와야 하고 이런 행동을 취하면서 공식적인 어떤 신성한 의식을, 치료를 위한 신성한 의식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얼굴도 한번 내비치지 않고 달랑 밑에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라는 말만 전했으니, 이 나아만 생각에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길로 그만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군데 하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날려버리려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한 번 더 나아만이 낮고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애초에 나아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름 없는 하찮은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을 대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날리려고 할 때에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그의 종들이 나아만을 붙잡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주인님, 지금이 괜한 자존심 부릴 때입니까? 병 못 고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엘리사의 하나님을 한번 끝까지 의지해 봅시다. 믿져봤자 이 본전 아닙니까? 제발 우리의 이 간절한 청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금 종들이 그 나만을 붙든 거예요. 결국 나만은 종들의 권유로 자신의 그 교만에 근거했던 분노한 마음을 억누르고 한 번 더 엘리사의 하나님을 의지해 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겸손과 의지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이 나만의 교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는데 어떤 유익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만의 교만은 엘리사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병을 고쳐보겠다라는 그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우리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13세기에 청빈을 표방한 프란치스코 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프란치스코 회를 설립했던 프란치스코가 한날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9일째 되던 날에 하필이면 프란치스코도 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으면 음식을 좀 만들더라도 좀 멀리 가서 만들든지 하지. 39일째 되는 날 스프를 끓이는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고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진짜 자기도 모르게 그 냄새 나는 곳으로 가서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냥 그 스프를 한번 떠먹고 맙니다. 딱 먹고 나서 생각했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 한 숟갈 떠먹은 것을 알고는 같이 금식하던 주변의 제자들이 네가 금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수근수근대고 막 눈총을 쏘아대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쫙 가서 이 프란치스코에게, 스승에게 지금 어느 개가 금식하는 이 시간에 스프를 떠먹고 말았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이 스승이 그 스프를 떠먹은 사람을 엄하게 호되게 그렇게 야단을 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프란치스코가 자기도 뚜벅뚜벅 그 스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더니 자기도 한 숟갈 떠먹는 겁니다. 스프를. 그러자 이 제자들이 더 경악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승까지 금식이 아직 하루 더 남았는데 이 스프를 떠먹을 수 있단 말인가. 경악하는 눈빛으로 이 프란치스코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서로 아끼고 참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저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배불리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교만은 40일 금식 기도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겸손은 40일 금식 기도도 가져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태어난 아기, 오늘도 현은자매 우리 임성식 장로님 사위하고 딸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저 아기들 얼마나 귀여운지요. 저 어린 아기들 어떻습니까? 걸을 수도 없고 길 수도 없고 머리를 들 수조차 없기에 막 태어난 어린 아기들은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아기에게 매일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목욕시켜주는 것은 부모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전적으로 필요하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살 때 그 아기는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11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욕과 수치를 당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드는 의지함으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무궁하고 아름다운 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에 도착한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행위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순종. 분명한 사실은 이런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한 번 씻고 2번 씻었을 때 이 나병이 조금 낫고 5번, 6번 씻으니까 이제 거의 다 낫고 이러면 7번 씻는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니 8번, 10번 씻으래도 연속해서 더 씻을 수 있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고 나서야, 씻고 나서야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6번 씻을 동안 이 나만의 몸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6번 씻을 동안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기 쉽습니까? 한 번 더 씻는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그런 인간적인 의심 때문에 6번까지 씻고 나서 에이 때리치워라 하고 7번 씻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영 자신의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만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의심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7번 몸을 씻었기에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에 그의 나병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나만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즉 자신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의지의 50%는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고 나머지 50%는 세상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100%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가 338장 가사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생이고 천성에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험하지만 그 길이 곧 생명길임을 믿기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만의 나병이 온전히 깨끗함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일터에 찾아온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도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어떠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눈물 젖은 순종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뭐라고 논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사시면서 혹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기억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치료함을 받았던 나만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쳐서 이제는 주님을 붙들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이 생명길임을 알고 믿기에 저는 오늘도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사셔서 우리의 눈물, 근심, 걱정을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예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 후에 나병이 깨끗하게 낫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여기에 서서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이 처음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해서 서 있을 때는 내가 누군데 하는 교만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병이 깨끗하게 나온 후에 다시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와서 섰을 때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나만이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두 가지를 보면 그가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로 17절에 나만은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은 흙이나 돌로 만들었습니다. 쌓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나만이 엘리사에게 노새의 실을 흙을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길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만은 이제는 번제물과 다른 모든 희생제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데, 이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18절에 나만은 엘리사에게 아람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히는 것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가서 제사하는데 왕이 이 나만의 손만 의지하기에, 즉 아람 왕의 곁에는 항상 자신이 있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신도 그 제사에 참석해야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만의 자세가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만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만이 지금 이 찬양을 엘리사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허물 많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었을 때도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기에 나만처럼 자격 없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도 나만처럼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 항상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순간을 맞이하시든지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녹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